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자기 자신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임마누엘,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며 사기꾼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주일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광의 왕,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 있었던 숭성스러운 몇몇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이셨고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승리하신 생명의 주님이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제 일생에 가장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지도와 통찰력으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희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몇 조각의 빵과 몇 마리의 생선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물 위를 걸었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반석.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항상 비판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가 하신 기적들을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날 수 있겠는가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눈앞에 있는 진리도 보지 못하는 눈물 사람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혹되지 말할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제가 믿고 있었던 것으로 확신을 차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외쳐져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새로운 기운이 온 도시에 감돌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구세주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온 군중들이 크게 환호하며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의 왕께 호산나. 신근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지만 들리는 소문은 매우 깊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별로 다른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를 십자가라는 극중에 처할 만한 아무런 진술이나 행동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아볼 수 없도다. 제가 예수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 번이나 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있던 사정 없었습니다. 죄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를 그들의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넘겨주었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고한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는 그 모습.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뭔가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그와 저에게 지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배 어깨에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자유가대라는 교장에서 온 요셉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잘 몰랐지만 저희 동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소수의 의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른바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범들에 제가 서 있었을 때 이 모든 일이 불과 수일 전에 이 모든 일이 처음으로 모순됨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수일 전에 모든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으로 입성했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현장에 있던 군중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그를 배반하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지켜봤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킬 것을 헬라인에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그룹의 일원이었기에 죄책감에 들려 이 사람에 대한 의문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한 백성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저를 귀신 들렸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죄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몸을 고치시고 위로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제가 무덤에 갔을 때 돌문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가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전하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제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 무덤지기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지요. 주여,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마리아야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고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